하나 둘 셋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오후 시간에도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저희들에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찬양 가운데 우리 심령에 한없는 기쁨과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송가를 찬양드리겠습니다. 복음송가 112장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다시 한번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처음으로 걸어가자 하늘 영광 처음으로 걸어가자 하늘 영광 처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처음으로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주님의 손길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 밑에 눈먼 자 광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놀라운 주 손길 오죠.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하는데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놀라운 주 말씀 오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의 밖에 없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놀라운 주 보혈 오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이어서 살아계신 주 찬양합니다. 복음서가 115장.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헌정 헌신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밝게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너희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며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과 제우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헌정 헌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걸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결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아멘. 우리 복음송가 120장, 121장 두 장을 부르겠습니다. 120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건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사정 아래 자나 평화 얻지 못하네. 우리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 하신 친구 어디 다시 있을까. 우리 약간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를까. 무지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럼 우리 예수 기도드려 하겠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 주의 품에 안기어서 상대 위로 하겠네. 다시 한 번 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사정 아래 자나 평화 얻지 못하네. 우리들이 어찌하여 아래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두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원하세. 이런 진실 하신 친구 어디 다시 있을까. 우리 약간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래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이런 선언 우리 예수 믿어드려 하겠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주의 품에 안기어서 천대 위로 받겠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며 산뜻에 가봐요 빛나는 새벽별 내 맘이 아플 적에 더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친구라 주 예수 내 구주 내 모든 쓰라림을 주 감당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상담해 되시네 온 세상 날 버리고 내 앞길 험해도 끝까지 나를 지키네 주 예수 내 구주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것을 따르며 주 나의 도움 되사 널 지켜주시네 이 세상 끝날까지 널 인도하시네 주님의 귀한 이름은 2절입니다. 내 모든 쓰라림은 모든 쓰라림은 주 감당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참담해 되시네 온 세상 날 버리고 내 앞길 험해도 끝까지 나를 지키리 주 예수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그 것을 따르며 주 나의 도움 되사 널 지켜주시네 이 세상 끝날까지 널 인도하시며 주님의 귀한 이름은 이기고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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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옵소서 주여 저들의 심령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으로 만져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의 소중함을 얻게옵소서 저들의 영혼의 아버지의 취함을 얻게옵소서 살아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육신도 주인에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본능의 숨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취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셀레레 주여 라셀레레 오 라셀레레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의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기록된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며 듣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유다서를 통해서 또 오전과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또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늘 힘쓰게 하시고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 빼앗는 자와 힘써 싸워서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대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다스 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펴주시고 오전에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했죠. 보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간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습니다. 좋은 씨라 했습니다. 좋은 씨를 제밭에 뿌렸다 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마귀가 뺏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도 새가 와서 주워 먹었다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믿어지기 전에 빨리빨리 뺏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마귀가 꼭 미혹을 하는 겁니다. 하다 안 되면 다음부터 내일부터 잘하지, 그죠? 우리가 늘 잘하는 게 있습니다. 내일부터 잘해야지, 다음 달부터 잘해야지. 항상 뒤로 미루다가 시간들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말씀을 뺏어간다. 믿지 못하게 뺏어간다. 두 번째 보니까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또 나옵니다. 뿌리도 내리고 결실을 자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험과 환난 속에서 다 뿌리까지 타버린다 그랬습니다. 환난 속에서 주를 부인하거나 배반하거나 그렇게 주를 모른다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열매 맺지 못하도록 이 말씀이 받았는데도 말씀 안에서 자라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방해하고 환난을 통해서 방해하고 핍박을 통해서 방해하고 그렇게 우리 믿음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믿음이 더 좋아지고 더 잘 자라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오면 다 주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이겨내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유교와 불교의 영향권에 있는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제사 문화에서 제사를 거부한다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그냥 생겨진 것이 아니라 많은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고 오늘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도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교회가 더 많아지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은혜 받기 위해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시기가 있었다면은 지금은 그렇게 힘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찾는 수가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모릅니다. 환난과 핍박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이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환난과 핍박 때문에 주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될 이유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도 이야기하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맨 뿌리가 내리고 자라고 잎도 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가 아예 말씀을 뺏어가서 못 믿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도 있지만 삶 속에서 예수를 믿기는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일도 한다는 겁니다. 생활에 이생의 재리의 유혹과 이생의 염려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세상 일에 매이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또 세상 쾌락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열매를 맺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말씀에 믿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서 똑같잖아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빼앗기는 것이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나 결국은 우리는 천국의 열매를 맺어야 될 하나님 백성인데 마귀는 어찌하든지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열매 없는 백성을 만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서 말씀의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겁니다. 결국은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뭐 교회도 다니고 뭐 다 합니다. 할 거로 다 하는데 말씀의 순종의 열매만 없다면은 참 마지막 때 주님 보실 때 뭐라고 할까요? 열매 없는 백성이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면은 참 이런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33장 22절에 한번 자막에 띄워주세요. 이사야서 33장 22절입니다. 외우기 좋죠. 3322. 이런 이렇게 외우기 좋은 것은 이사야 3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뭐예요? 재판장이시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놨어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요 그랬죠. 율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재판할 때 무엇으로 재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으로 우리를 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고 이 율법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율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재판하신다. 재판장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재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재판대 앞에서 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율법을 지켰나 지키지 않았나를 하나님이 재판한다 그 말입니다. 율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율법에 보니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는 것과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죠.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면 이거는 하라 했구나 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 했구나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율법 지키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문제는 하라는 것이나 하지 말라는 것이나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가 생활 속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때마다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라 했는데 나는 내 육신의 생각은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라 그러고 내 마음은 하기 싫고,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마음은 하고 싶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날마다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다. 하나님의 법을 하라 그러고 내 육신의 생각은 하지 말자 그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과 싸우는 게 힘든 것이 아니고 내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내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육체의 정욕, 내 육신의 생각이, 내 육신의 욕심이 내 영혼을 거스린다. 내 영혼은 살고 싶은데, 내 영혼은 천국을 바라보는데 내 육체는 세상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누구와 누구의 싸움입니까? 내 영혼과 내 육체와 싸우는 겁니다. 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다. 정욕, 이것이 사람에게 이것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육신의 욕심대로 살고 싶은 것과 내 영혼을 위해서 살고 싶은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데, 베드로전서에는 영혼을 거스리는 정말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다스리라 그 말이죠. 그래야 육체의 정욕을 다스려야 영혼이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는데 그 죄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다스리라. 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넌 다스리라.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 말과 똑같잖아요. 다스려야 된다. 그런데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자가 됩니다. 죄 짓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여리고성에서 신할산 외투하고 은하고 보고 어떻게 했어요? 훔쳐다가 자기 장막 땅을 파고 밑에 묻었어요. 왜 땅을 파고 묻었을까요? 그게 죄인 줄 알아서 그런 겁니다. 그거 훔치는 것이 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땅 파고 묻잖아요. 바닥에 감추잖아요. 그게 죄인 줄 아니까 그렇게 감춘 겁니다. 죄인 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너 옷 한 벌 생겼다고 입고 다니겠죠. 죄인 줄 모르면 떳떳한데 죄인 줄 아니까 감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훔치면 죄가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다는 겁니다. 죄가 된 줄 아는데도 훔쳤어요.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죄인 줄 아는데 내가 이길 힘이 없어서 그것을 훔쳤어요. 이 마음을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준다는 겁니다. 분명히 훔치기면 죄인 줄 아는데, 그거 훔치면 안 되는 줄 아는데도 마귀는 훔치고 싶어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죄 짓도록 자꾸 상황을 만들어가고 환경을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마침 보니까 옆에 만약에 훔치려고 했는데 옆에 누가 있으면 훔쳤겠어요? 안 훔쳤겠어요? 누가 한 명 누가 보고 있었으면 안 훔쳤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았을 거예요. 마침
훔치려고 하니까 옆에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훔치는 겁니다. 그런 죄 짓고자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들이 자꾸 조금 만들어져서 마귀가요 그렇게 미혹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항구로 갔는데 마침 뭐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안 그래도 가기 싫은 차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없고 니느웨로 가는 배가 있었으면 뭘 탔을까요? 아마 그래도 에휴 니느웨 가는 배 탔지 않았겠나. 마침 가기 싫은 차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으니까 그냥 타버린 겁니다. 자, 내가 니느웨로 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들었어요.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 이미 내가 불순종한다는 걸 알았어요. 아니까 어떻게 했어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입을 푹 뒤집어 쓰고 누가 깨워도만 모른다 그러고 그냥 막 잠드는 채하고 그냥 배 제일 밑창에 내려간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죄인 줄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바닷가에 바닷가에 가판에 서갖고 바다 구경도 하고 경치 구경도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죠?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여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냥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입을 푹 뒤집어 쓴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나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게 외투가 가지고 싶은데 마침 보는 사람도 없고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졌을 때 마귀가 끊임없이요 야 보는 사람 없다 보는 사람 없다 이렇게 많은 것 중에 한 개 정도 가져도 된다. 이 마귀가 그런 마음을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우리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라.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를 재판하신다. 그 다음에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그분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자다. 그러면 누구를 구원합니까? 율법을 세웠기 때문에 율법대로 산 자를 율법대로 순종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단순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가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3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그분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다. 하나님이 내게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리고 이 율법대로 내가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죄의 유혹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물리쳤다 했잖아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리치고 또 물리치고 한 번 물리치고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물리치고 또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어서 5절에 보니까 3절 4절은 오전에 읽었거든요. 믿음의 도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 싸워야 된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범사를 알았다 이 말은 원래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원래 너희가 알고 있었으나 그 말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지만
내가 다시 한 번 더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랬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아까 제가 6절부터 했지만 5절의 말씀부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심판했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애굽에 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널 때 출애굽기 14장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정말 그렇게 밤새도록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 애굽에서는 구원했지만 그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자, 여기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을 가리킵니까?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을 다 믿었는데 믿지 아니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안 믿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다 그 말이죠. 똑같은 말씀을 히브리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백성들을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들이 왜 멸망받았다고 합니까? 그들이 순종치 않아서 멸망을 받았다 그렇게 말해놓고 이어서 왜 그들이 순종 안 했을까? 순종을 안 한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순종 안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순종할 터인데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순종을 안 했고 결국 멸망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안 믿어졌다는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안 믿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안 믿어진 겁니다.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을 마귀가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안 믿어졌다는 겁니다. 안 죽는갑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가 안 믿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고백하고 이미 예수를 내 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자꾸 믿음이 없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대단했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버림을 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니까 다시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안 했다. 이 말은 말씀이 안 믿어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들이 계속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지만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어서 보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지금 미혹시키듯이 이거는 해도 괜찮아.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 이 정도 해도 이거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자꾸
거역하게 만드는 일들을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는 자기 지위를 떠나게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만들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육체적으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꼭 예수 믿으면 됐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예수 믿으면 됐지 꼭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나 지금 자꾸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경건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삶을 경건의 모양을 자꾸 없애버리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람처럼 물질을 쫓아가게 만들고 세상의 권력을 쫓아가게 만들고 자꾸 세상을 쫓아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한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오늘날은 우리 교회 안에가 아니고 우리가 뭐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많은 신앙인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듣게 되는 겁니다. 저 유명한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네. 들어보면 제가 들어봐도 의도는 이해가 돼요. 저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저렇게 말한다는 의도는 이해가 되지만 11조 꼭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다고 11조 할 필요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된다 그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말의 의도를 내가 딱 들어보니까 무슨 이해가 되었어요. 나중에 믿음이 생기면 그때 하면 됩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앞뒤 딱 잘라 가지고 이야기를 딱 들으면은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11조 안 해도 된다 하더라. 듣는 사람은 그것만 귀에 들어오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차라리 말을 아니한만 못할 때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은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이런 말을 했다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에녹이 많은 사람들에게 15절에 이런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길게 말했는데 더 간추렸어요. 경건치 않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지금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에녹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경건치 않게 살아도 된다고 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 말을 쫓아가지 말라 그 말이죠.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체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마지막 때에 이런 경건치 않는 자기 욕심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당을 짓기도 하고 육신에 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육신에 속했고 성령이 없는 자라.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믿음의 도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했을 때에 20절에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건축을 우리 집을 짓는데 터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야지 집을 다른 데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을 건축하며 그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집을 이 믿음을 잘 가꾸고 아름답게 하고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계속 공격한다 했습니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공격하고 마음을 미혹하기 위해서 공격하고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해라. 에베소서 6장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쏘는 화전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라. 마귀의 공격은 막아야 되는 겁니다. 쏘는 대로 공격하는 대로 다 당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믿음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신앙의 집이 지어져야 된다. 말씀에 기초된 말씀 위에 집이 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사상 위에 집을 지으면은 이 집이요, 집은 멋지게 지었지만은 이게 잘못된 사상 위에서 집을 지었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파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 위에 집을 지어놓으면 이 사람은 옆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구원파에서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집을 너무 튼튼하게 잘 지어놔서 이 사상이 움직이질 않아요. 신천지의 사상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으면은 신천지에서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이 집이 너무 잘 지어져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죽어도 신천지야. 잘못된 사상 위에 집을 지으면은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믿음 위에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씩 사해져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으로 기도해서 정말 이 믿음을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도 막아내고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그다음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을 받았다도 말하지 않고 이르도록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영생을 얻었다, 내가 영생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목표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는 간다. 하나님 주실 것을 바라면서는 달려갈 뿐이다. 내가 이루은 것이 아니고 얻을 때까지 달려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 말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정말 영생에 이르도록 달려가자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는 그런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해서 오늘 힘써 싸우라. 이 말씀을 유다서 한 장을 걸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면서 정말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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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 될 수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오전한 말씀만 쫓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오전을 지키시는 걸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으로 가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잘 안 불러보니까 좀 따라하기 힘들죠. 한번 더 근심 걱정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또 오전부터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며 주 안에 거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 또 마음판에 새기기도 하고 또 그 은혜를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제 모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저희들의 발걸음 지켜주시고 때로 먼 곳까지 또 운전해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운전대 속에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모든 위험 속에 지켜주시며 항상 안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모든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항상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셔서 반드시 저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믿음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보호하시며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을 향해서 복음 들고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